오늘 말씀 같이 보실 텐데요. 지금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지금 3주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뭐냐면 이 부분이 뭐냐면 성도가 교회 밖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거 얘기했죠. 그래서 부지 중에 누구를 영접했다고요? 천사. 그런데 이거는 그냥 천사만이 아니고 부지 중에 아브라함은 누구를 영접했었어요? 예,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영접하기도 했었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순결과 정조를 지키는 삶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오늘은 이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 속에서 그 세 번째,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족이 무슨 의미인가요?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진짜로 영접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신앙의 표식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생활의 변화라고 얘기했죠. 이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삶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려서부터 그 모태신앙이었던 사람들은 그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갑자기 막 이렇게 변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리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뚜렷하지 않은, 그래서 미지근한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모태신앙의 장점은 뭐냐면 거기에서 나아지지도 않고, 이건 단점이고, 장점은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쭉 간다는 거죠. 신앙의 변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변화가 심하지 않다? 이건 단점 같은데요. 네, 신앙은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중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사람들은 변화가 뚜렷해요. 그분들은. 그래서 변화가 완전히 180도 바뀐 그런 삶이 뚜렷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파 같은 경우는 그 뚜렷한 시점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모태신앙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고 어려서부터 자기 인식이 되지 않았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은 뚜렷하게 무슨 변화가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믿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변화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럼 그 변화가 왜 생겼느냐라는 거죠. 삶에 그 변화가 왜 생겼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당연히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예, 그건 맞는데 그거 말고 그랬는데 왜 생활이 변했느냐라고 하면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인 거예요. 예, 가치관이 뭐예요? 내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느냐라는 거죠. 그 가치를 두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게 바뀌니까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A라는 걸 추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무가치하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B라는 걸 추구하며 살게 돼요. 그럼 당연히 삶의 양태가 바뀌겠죠. 그게 당연히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들은 가치관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당연히 바뀌어요. 이걸 학문적인 용어로 세계관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관이. 제가 그래서 이거 히브리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는데 이거 끝나면 이제 세계관 얘기를 할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우리의 가치관이 바뀐 그 상태, 그게 기독교 세계관인데 이 세계관이 섞여 있어요, 지금. 우리 속에. 그렇지 않은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여러 가지의 세계관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섞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럼 순수한 기독교 세계관이 뭐냐, 이걸 알면 우리의 가치관도 완전히 바뀌겠죠. 그래서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세계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은 바로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가치관이 바뀌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욕심 때문에. 맞아요. 욕심 때문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객이 전도됐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런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것보다 내가 앞으로 쓸 것에 마음을 두어요. 그러면 만족이 없어요. 예. 이미 주어져 있는 것보다 앞으로 내가 쓸 것, 미래적인 거죠. 또는 이게 내 계획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 내 모든 마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러면 만족 못해요. 이미 주어진 걸 가지고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나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어떤 욕심은 끝이 없어서요. 요거 이루면 그 다음 게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기 때문에 이건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에 마음을 두면 만족이 있는데 이거는 제껴놓고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면 여기엔 만족이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에 마음을 두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감사가 일어나요. 아, 이건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던 건데, 물론 노력해서 주어지는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대부분이 그렇게 주어져요.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볼 수 있는 그 눈, 이게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잘해서 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딱 떠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감사가 나와요. 예. 그런데 내가 쓸 것에다가 마음을 두면 그때부터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하지? 맨날 왜 이 지질이 궁상으로 살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써야 되는 것,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이것이 그게 진짜로 써야 되는 거 맞냐? 그 얘기죠. 진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주 심각하게 그 질문 앞에 있어 보면 사실은 이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거였어요. 누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지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이 없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다면 누가 채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채우시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걸 하시고 싶어 하니까 당연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채우시겠죠. 당연히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으니까 자꾸 안 채워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부족함이 생기고 자신을 자책하고,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지요. 그럼 스스로를 너무 자책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렇지. 이런 거, 이거 안 돼요. 이거 크리스찬들 입에서 나올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렇지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오늘 얘기가 뭐냐면 돈 얘기예요. 돈 얘기. 뭐라고 첫 번째 말씀하시냐면 돈을 사랑함 없이 살래요.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그러면 왜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대부분 우리 돈 있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지금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왜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지. 디모데전서 6장 10절 찾아보세요. 6장 10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나요? 많이 있나요? 예, 정말 많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옛날 개역개정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원어로 보면 그 일만이라는 것이 만개라는 뜻이 아니고 오늘 우리 세번역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모든이란 뜻이에요. all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악의 뿌리래요. 악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여러 열매로 맺힐 거 아니에요? 악이? 살인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질투로 나타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열매를 위로 가면 가지가 있을 것이고 가지 만나는 부분으로 가면 나무가 있을 것이고 그 나무의 근원으로 가니까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가 뭔가 하고 봤더니 뭐라고요? 돈을 사랑함이래요. 예.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지금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악이라는 악이 있잖아요. 그거 추구에 들어가 보세요. 쭉 추적해 들어가 보세요. 근원으로 가면 뭐예요? 돈. 아니 미국에 최근에 왜 이렇게 총기 사고가 많이 나요? 얼마 전에는 한인들도 죽었잖아요. 뭐죠? 뭘 바꾸러 갔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안고 엄마가 총알이 막 빗발치는 상황에서 아이 살리겠다고 아이를 꼭 안고 본인이 총 맞아 죽었잖아요. 아이는 살았고. 그러면 그런 총기 사고가 나면 해결 방법은 간단하죠. 매우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총기 사고 나는 거 보셨어요? 물론 있을 수는 있는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보신 적 있어요? 왜 못 봐요? 예, 총이 없어요. 일반 사람들에게. 그걸 암암리에 뒤로 해서 살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총기 사고가 났다는 그 뉴스를 많이 보지 못해요. 정말로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많아요?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총을 살 수 있어요. 총기를. 그러면 해결 방법은 뭐예요? 못 사게 하면 되죠. 근데 왜 못 사게를 못 하죠? 예, 총을 파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금 총을 팔아 돈을 얻잖아요. 이 이득권을 이걸 놓치기 싫어요. 그 사람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면 이걸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정치인들에게 돈을 줘서 로비를 하면 돼요. 이 법을 유지할 수 있게. 그럼 정치인들이 정치를 해야 되니까 뭘 받아야 돼요? 돈을 받으니까 자기가 돈을 받아서 정치 생활을 유지해가며 지금 그 위치에 오른 거 아니에요. 자기 뒷배가 누구예요? 그 돈 대도준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제재하는 법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는 말을 해요. 이런 일이 생기면 총기 사용을 규제하느니 뭐 하느니 앞에서는 말을 해요. 근데 실제적인 그 처리는 하지 않아요. 명목상 자기들이 정치인이니까 이걸 어떻게든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 뭔가를 액션은 취하지만 실제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보면 똑같아요. 총기 사고는 계속 일어나요. 아니 요즘에는 어떻게 대학생도 아니고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들이 총을 가져와요. 초등학생이.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애들 검사를 해요. 이거 금속 탐지기로 해가지고 총기를 가져왔나. 애들이 가지고 와가지고요 테스트를 해요. 쏠라고 쏜 게 아니에요. 테스트를 한 거예요. 이거 당겨보니까 총알이 나가서 맞은 거예요. 근데 애들이 왜 그걸 테스트를 하지요?
얘네들이 그 호기심이 왜 생겼어요? 얘네들이 하는 게임이 다 그거예요. 게임이. 이게 실제인지 이게 게임인지 뭐 이거를 몰라요. 너무 그걸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림이 너무 리얼하게 나와요. 총을 맞으면 그 맞은 사람의 피가 팡 튀면서 죽어요. 이걸 애들이 계속 봐요. 의사들이 매일 수술할 때마다 뭘 봐요? 피를 보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의 정신 상태가 그리 썩 좋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 그 붉은 피를 이렇게 보면 이게 건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의사도 아닌데 얘네들이 매일 게임하면서 자기가 쏠 때마다 피가 튀는 그 형상의 그림을 매일 보는 거예요, 눈앞에서.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텐데 이젠 충격도 아니에요. 진짜로 충격도 아니에요. 그렇게 집에 봤더니 부모님이 총을 어디다 이렇게 두는 걸 봤어요. 하고 자기 또 가져와 보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보면서 이거 진짜 총이야 뭐 이러다가 한번 쏴볼까 하고 뻥 눌렀는데 뻥 하고 나가네. 사람이 맞아요. 지금 이 상태가 됐어요. 왜요? 그 뿌리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돈. 그 돈 사랑함이 그 뿌리 속에 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런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죠. 뿌리로 추적하니까 돈. 근데 이 돈을 쫓아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믿음에서 떠난대요. 여러분, 제가 믿음에서 떠나는 게 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돈 쫓아가다가. 그래서 어려웠을 때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이 같이 막 위에서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겨우 일어났어요. 사업이 막 늘어나네요. 새벽 기도도 잘하고 철야 기도도 참여하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체가 점점 확장이 되니까 언제부턴가 이제 교회에 오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상대적으로 바쁘니까. 점점 그렇게 되더니 언제부턴가 갑자기 교회에 뜸하게 돼요. 그런 간증 많이 들으셨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옛날에는 경제를 쳤는데 이제는 뭘 쳐요? 몸을 쳐버려요, 그냥. 그걸 몸이 처짐을 당하여 깨닫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죠. 근데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상태에서 끝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막 이렇게 징계하시지 않아요. 그 사람이 받을 수준의 만큼 이렇게 징계를 하세요. 그러면 빨리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님 앞에 믿음 안에 서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면 돼요. 근데 참 우매하지요. 반복해요. 우리는 반복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돼요. 스스로를 반복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돼요.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하는 사람이 덜어 있다. 덜어가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돈 자체는 여러분 이게 가치가 중립적이죠. 가치 중립적이에요. 돈이 악이에요? 여러분 그 지갑에 지금 당장 돈 있잖아요. 돈 자체가 악이면 여러분은 악을 가지고 다니는 거잖아요. 당장 이리 내놓으세요. 안 갖고 다녀요, 그래서? 돈 자체가 악이면 가지고 다니면 안 돼요. 악을 갖고 다니는 꼴이잖아요.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냐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 펴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 재물에 숫자가 적혀 있지 않나요?
그 숫자는 제일 밑에 글씨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맘몬이라고 나왔죠. 여러분, 맘몬에는요, 맘몬을 다스리는 맘몬의 영이 있어요. 맘몬의 영. 재물, 그러니까 사탄이 재물을 통해서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 시도, 그 맘몬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그 영적인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그냥 단순히 재물 했던 거는 그냥 물질적인 재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맘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 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귀신이지요, 결국은. 하나님하고 귀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돈의 배후에는 맘몬의 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걸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분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재물을 내가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사용해야 그게 올바로 사용되는데, 이 맘몬의 영이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앞으로 쓸 것에 자꾸 마음을 준다고요. 마귀는 우리에게 마음을 주잖아요. 그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내 마음을 쏟아버리면 그때부터 원망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시험에 들기 시작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질 자체는 가치 중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컨트롤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더러운 영의 컨트롤을 받으면 그때부터 귀신의 그 하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피조 세계를 만드신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돈도 들어갈 수 있지요. 예,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돈은 뭐라는 거예요? 목표나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란 얘기예요. 수단,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이러면 이때부터 시험에 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이거에 마음을 두고 나에게 있는 이 재물을 여기에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돈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여기에 그냥 투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걸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재물 얻는 이 행위를 잘하고 건강해서 이걸 잘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목표요,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우리의 조력자로 바뀌어버려요. 주객이 전도되면. 맘몬의 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더러운 영이 있어요. 그 배후에 숨어서, 돈이라고 하는 가치 중립이라고 하는 그 뒤에 숨어서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뒤에서 우리를 이렇게 조종하고 있는 더러운 영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그 바로 위니까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예, 보물 있는 곳에 마음 있잖아요. 왜 애꾸는 선장이 그렇게 배를 타고 항해를 해요? 보물 지도 때문에 하는 거지요. 보물섬에 가려고. 보물 있는 곳에 그의 온 마음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 모든 것을 동원하여 거기를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럼 우리의 마음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대단히 슬프지요. 그렇죠?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또 만난다는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일단은 앞에서 헤어졌잖아요. 헤어짐으로 인한 슬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 돌아가셨는데 그 위로하러 가가지고, 우리 소망이 있으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그러지 마세요.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걸 심어주고 같이 나누는 거죠. 소망이 있다는 거 중요하지요. 어떤 사람과 헤어짐,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또 만난다는 거죠. 또 만난다. 그래서 우리의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까이 하고 했던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이 다 이 땅에 있다면, 그럼 나는 소망을 어디다 둘까요? 땅에 두겠죠. 그런데 내가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나를 떠나요. 내가 있는 곳에서 자꾸 떠나요. 그리고 이분들이 자꾸 하늘로 올라가요. 그럼 나에게 있어서 좋은 점이 뭐죠? 이 땅의 것을 점점점 포기하고 하늘에다 자꾸 이렇게 소망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걸 몰랐을 때는 이 땅의 전부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점점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가요. 그러면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전부가 아니구나, 다 가는구나. 그럼 나도 거기에 소망을 둬야 하는구나.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중학교 때, 저랑 중학교, 그때 그 형이 군대에 갔다가 너무 힘든 데로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돌아오면 보직을 바꿔주게끔 이렇게 됐어요. 이게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훈련을 갔다가 돌아오다가 이 군용 트럭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 형이 죽었어요. 다 살았는데 그 형만 죽었어요. 얘가 어느 날 너무 이상해요.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왜 분위기가 얘가 이렇지? 하다가 걔가 전도사님한테 가서 상담하고 이러는데, 전도사님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위로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형이 죽었어요. 중학교 때 형이 죽는다는 건 흔치 않아요. 있긴 있지만 흔치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중1 때인가요? 그때 저희 할아버지,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사람이 죽는구나. 저는 그때 처음 죽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를 우리 보는 앞에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알았지만, 친구 형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한테는 더 충격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연세가 드셨으니까 가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형은 제가 만나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요. 그런데 죽었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이상한 충격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가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어떤 것들이 점점 나를 떠난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었던 사람들 속에는 찾아오는 게 뭐냐면 상실감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울증도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실제 사람들 중에 그 우울증이 성도가 아니고 일반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이 생겨요. 진짜로. 그 사람들이 그 상실감 때문에 충격으로 인해서 그렇게 생겨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생기면 안 돼요. 진짜 크리스찬이면 그게 생기면 안 돼요. 왜요? 그 크리스찬은 소망을 어디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시면요, 돌아가시는 순간은 그런 게 찾아올 수 있어요. 잠시. 그러나 이내 곧바로 그 사람들 속에는 소망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가서 만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저기를 향하게 되는 거죠. 소망이 더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보물 아니에요? 아닌가 봐. 저의 보물 많이 있는데. 저에게는 보물이 많이 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어요. 멀리 가더라도 그 보물의 마음이 쓰여가지고 전화 연락하고 그러잖아요. 어디냐고. 그쵸?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줘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바라봐라. 6장 31, 34절 보세요. 31절부터 34절 마태복음.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시지 않아요. 그리고요, 더 확실한 약속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필요한 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돌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필요를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우리의 필요를, 아,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걸 채워주시는 게 주님의 돌보심이잖아요. 자녀가 필요한 거를 부모가 채워주면서 그를 돌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이 필요를 내가 채우려고 엉뚱한 데를 보는 거예요. 돈을 보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돈을 바라보는 순간 내 속에서 근심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는 얼마나 거짓 메시지가 많은지 몰라요? 특히 마귀는 이 세상 속에 거짓 메시지를 쫙 뿌려놨어요. 그런데 이 자연 세계에 있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쫙 자리 내리고 있어요. 아침에 이슬이 훅 내려서 안개처럼 쫙 하고 온 세상을 덮고 있죠. 이게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피조 세계를 싹 덮고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게 원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거기에다가 초를 쳐놓은 거예요. 거짓 메시지를 싹 뿌려놓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비유 드는 거 있잖아요. 좁쌀에다가 모래를 뿌려놓은 거하고 똑같다고. 좁쌀이라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딱 우리를 채워 놓으셨는데 마귀는 와가지고 거기다가 좁쌀을 확 뿌려놓은, 이 모래를 확 뿌려놓은 거예요. 그 모습이 이 지금 세상이에요. 거짓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걸 채우신다고 하셨죠. 이게 진리의 약속이에요. 이게.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채우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밤낮 쉬지도 말고 열심히 일해서 일한 대로 너희가 얻을 거니까 모든 걸 동원하여 돈 버는 데에 너의 모든 시간을 투자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계속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만족이 있나요?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정말로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추구하며 달려갔던 이 돈, 재물, 이거는요, 사실은 우리가 추구하며 가야 될 내용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본질이 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이건 덤으로 주시는 내용이라고요. 우리가 이걸 쫓아가야 될 내용이 아니고, 돈을 추구하며 쫓아갈 것이냐, 노예로 살 것이냐, 돈을 부리면서 살 것이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될 것이냐, 돈을 부릴 것이냐. 여러분은 어디에 서고 싶으세요? 당연히 돈을 부리며 살기 원하죠. 돈을 부리며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청지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세계 가운데 우리 인간을 청지기로 보내셨어요. 피조세계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모든 것을 다스려라 하고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주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다고요.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얘기예요, 바울.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대요. 어떻게 배웠을까요? 삶을 통해 배웠어요. 이 바울은 선교 여행을 젊었을 때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을 다 잡아다가 끌어올 생각으로 갔었죠. 그때까지는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자기 열심으로 살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한 걸 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허락도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지금 자기가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후부터는 바울의 삶이 바뀌어요.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이 삶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요, 자기가 하려면은 맨날 바빠요. 그리고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맨날 부족해요. 뭔가가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따라주니까 짜증나요.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내가 하려고 거기에 맞추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려고 했는데 부족해요. 뭔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스스로의 마음속에 첫째, 하나님이 지금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사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구나. 기다림의 훈련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받고 움직이면 급해지지 않아요. 급한 건 자기가 급한 거죠.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는 동안에 훈련이 필요해요. 무슨 훈련이요? 믿음. 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거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거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해 가신다. 내가 시간 계산하면 쫓겨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면 여유로워요. 짜증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라고 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광야 그거 7일이나 며칠이면 다 갈 길을 40년을 돌렸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그냥 제자리에서 뺑뺑뺑뺑뺑뺑 이렇게 돈 건가요? 매일매일 40년을? 아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데까지 갔다가 멈춰서 거기서 생활하다가 다시 움직이면 가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가고 서면은 멈추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그게 말세를 만난 성도의 본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 성령이 인도하셔서 거기까지 갔으면 멈추는 거예요. 성령이 멈추면 나도 멈추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 평가에 마음 뺏기면 시험 들어요. 말고 주님이 멈추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멈춰서 거기서 기다리면 돼요. 그냥.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 사람들 눈을 의식하면 내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자꾸 하게 돼요.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데까지 그냥 멈춰 있는 훈련도 하셔야 돼요. 같이 가는 훈련도 멈춰 있는 훈련도 그냥 하면 돼요. 믿음으로. 아, 성령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구나. 멈추면 돼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없어요. 아, 하나님 가시네? 같이 가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자꾸 마귀가 심어놓은 거짓 메시지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니까 조급해지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이러는 거라고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돼요. 바울은요 그렇게 했어요. 전도여행을 다닐 때 어느 지역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막았어요. 어떻게 막았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을 불편하게 하셨는지, 아니면 그쪽으로 가는 교통편이 없어졌든지, 뭐 기차표를 샀는데 기차를 놓쳤든지, 막 갔는데 기차표가 다 매진돼 없다든지, 비행기 표가 없다든지, 뭐 그 방법은 여러 개겠죠. 성령이 막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고 이거 막히네? 자꾸 가려고 하는데 자꾸 막혀요? 그러더니 저 유럽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메시지를 받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아, 성령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고 얘기하시는구나 하고 발길을 그쪽으로 돌려요. 거기에 화평함이 있잖아요. 바울은 깨닫게 됐잖아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자꾸 안 돼요.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성령이 인도하실 때도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의 경우와 차이점이 뭐예요?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이쪽 길이 환하게 열렸잖아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잖아요, 바울은. 그러니까 글로 갔죠. 여러분, 막히는 것 같아요, 자꾸.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 성령이 인도하시면요, 반드시 그 마음에 평안함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면 두렵고 뭔가 찜찜하고 뭔가 막 이래요. 그럼 성령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그냥 평안해요.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평안하게 가요. 그 길이 물질이 적어도 상관없어요. 이쪽으로 선택하면 물질이 많아요. 명예도 많고. 근데 이쪽으로 가면 모든 게 불편해요. 물질도 적고 모든 게 불편해요. 근데 이쪽 선택하는데 마음이 편해요. 그럼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 그건 만몬의 영이 뒤에서 우리를 속이는 거라니까요. 예, 그건 아니에요.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바울은 그 삶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체험을 통해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도 삶 속에서요, 바울처럼 정말 저 밑바닥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주일 안 지키더니 저렇게 됐군.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족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옆에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줘야 돼요. 바울은 그렇게 깨달았다니까요. 삶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정말 입을 것도 없는 추운 곳에서도 살았어요. 모든 하나님이 자신에게 펼쳐준 그 경험을 통해서 다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주님과 동행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가면 돼요. 주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내 도움의 출처가 누구냐? 하나님. 내 뒷배가 뭐냐? 뭐예요? 하나님. 내 뒷배가 하나님이라니까요. 뒷배가 뭔지 아시죠? 예, 백그라운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이거 개역개정에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내 뒷배가 누군데요? 내 뒷배가 하나님인데 감히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랴. 끝이에요. 그리고 가면 돼요. 때로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손댈 수 있어요. 될 수 있지요? 어디까지 손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죽이는 데까지. 그 이상은 못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대서 내가 죽게 됐어요. 그럼 뭐예요? 그렇죠. 순교.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순교. 그러니까 우리를 더 좋은 자리로 인도하는 통로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뒷배니 사람들이 나에게 어찌하랴. 이렇게 사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문제 없어요. 예. 그렇게 사셔야 돼요. 잠언 11장 4절. 재물은 진노의 날에 쓸모가 없다. 재물은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재물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계세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계세요? 예, 그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여기였군요. 주님이 인도하신 데가 여기였군요. 여기로 저를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끝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